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5절 우리가 지난주 본문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래는 15절부터 4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리고 22절 그곳에서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부활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한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듯이 그냥 나무가지를 흔들고 나무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사로가 썩어서 무덤에서 죽어 있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썩어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 이것은요 보통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 성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뭉그러지기 시작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자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한 게 아니에요. 베다니에 사는 수많은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미라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소리 외쳐서 걸어 나오너라 불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과 그들이 정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막 속보일 겁니다. 막 그냥 속보요 속보요 하면서 막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급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와 여지껏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 그 예수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맞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소리쳐 외치는 게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고 예수를 인정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돌아오는 6월절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불과 열흘 간격 남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아가 아니라 와 정말 그렇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끔 각인시켜 주는 게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요. 그 말인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까지도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그들의 마음으로 피부로 와닿으며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피부에는 강하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썩은 이 시체를 다시 살려내므로 그들로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이요 생명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끔 믿게끔 완전히 피부에 와닿게끔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믿는 것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막 피부로 와닿고 내 심장에 와닿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이라는 어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예수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느껴서 내 마음속 뿌리 깊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뿌리 깊게 알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증인이란 뜻이 뭡니까? 증인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순교자라고 번역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증인을 한다는 건 무엇을 증언을 한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게 거짓말이면 너 죽어? 그래 나 죽더라도 내 말이 사실이니까 나는 말할 거야. 그게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증인 선서하고 증인 섰을 때 내가 이 벌을 받게 될 거라도 나는 증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도 그 증인의 모습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괜찮아요. 죽더라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참 증례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확실히 증거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생명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있다가 이렇게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죽었다라고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고통 가운데 기절하고 쓰러졌다가 3일 만에 깼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십자가에서 기절하고 쓰러졌다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 같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부활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무덤에서 그 미라 그냥 똘똘똘똘 감겨가지고 그 몸으로 걸어나온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너희로 믿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톱으로 자기 배를 잘라서 죽이는 것까지 그래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참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dream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I have faith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faith.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I have faith.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I have faith.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I have faith.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I have faith.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I have faith.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표적이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도 수없이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now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대답이 정말 엉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 마르다가 본인이 말한 그 믿음의 고백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들이 가진 아마 믿음일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현실, 지금 나오는 부인하고 미래 천국 가고 미래에 부활할 것만 믿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믿음이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닌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아니고요. 그 말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나는 압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모순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모순된 신앙을, 믿음을 다시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No, 그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이것을 믿어야 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훗날, 저 먼 날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먼 훗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우리의 부활과 생명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록 죽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삶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future,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걸 가장 최고로 여기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걸 가장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도 기뻐서 좋다, 난 그걸 원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경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들에게서 디모데야 너는 멀리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요, 믿음의 모양은 가졌는데 그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 그런 일 없어. 야 기적 같은 일 없어. 하나님 일하긴 뭐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우리 믿는다고만 하자. 그게 말세에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분명히 가진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새로운 고백이죠. 본문 27절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에서 나사로가 되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빨 닦으면서 거울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부활이요 내 삶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33절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에요. 심판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자기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의 죽음, 아담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담들일 겁니다. 하와들이고. 그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해줄게,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여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슬픔을 저들이 당해야 되는가? 이 어떤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통분의 마음, 통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부끄러웠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둬서 저렇게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민망했다는 말이 부끄러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이, 위장이 뒤틀릴 정도로, 위장이 꼬일 정도로, 위장이 비틀어져 가지고 너무 고통당할 정도로 아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종예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영이, 내가 사랑하는 정수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도 위장이 틀어지고 위장이 꼬이고 위장이 비틀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아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그 아담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지만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움과 아픔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벌하시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속이 뒤틀릴 정도로 너무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너무 아프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나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너희를 살릴 거야. 그 말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게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고 말 거야. 여러분 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속이 뒤틀리고 위장이 거꾸로 뒤집어질까 봐 너무 그렇게 아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은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38절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마음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한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으면 되는데 왜 또 분노가 일어날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이에요.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마음의 통분을 느끼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우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하는데 뭡니까? 왜 병 안 고쳐줬냐라는 거죠. 병 고쳐줬으면 낫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면서 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들은 내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아느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것 가운데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없는 것은, 이렇게 크게 소리쳐 외치면서 말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싼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게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만이 아니에요. 아파서 병 고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선지자들도 죽은 자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셨음을 감사하다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쳐 외쳐서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라고 내가 외치는 것은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저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저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동네에 그 동네에 거진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이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같이 파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한번 만져보자. 너 정말 살아난 거 맞냐? 손으로 찍어보고 만져보고 다 했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의 언약한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면서 그 예수를,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고 그들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표적이며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후에 예수님은 금요일 낮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지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몰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선과 악만 있습니다. 유일한 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악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심판의 기준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 한 가지의 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너는 죄 없으라 그러고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천국으로 옮기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너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선택한 가장 잘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유진경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최경덕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증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활은 죽음의 고통을 민망히 여기신, 고통스럽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호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호산나 합시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나는 죽지 않겠고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본문의 말씀을 바꾸세요. 바꾸셔가지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바꿔서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집사님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믿어야 돼요. 우리 다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경덕 지사님 믿으시죠?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기억합의 성도님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피부로 오감으로 느낌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그 예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